모세와 하나님 사이는 친구같이 가깝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의 거리 기억나시나요? 저 뒤에 기억나시나요? 제일 멀리 있는 거리가 몇 미터였죠? 네? 1km. 네, 1km. 제일 가까이 있었던 쪽이 그냥 대면하여 같이, 그죠?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거리가 1km였고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와 하나님 사이의 거리는 1km에서 15m 사이. 어떤 사람은 500m, 어떤 사람은 100m, 어떤 사람은 15m. 요소와 하나님 사이 15m 내지 7, 8m 할 수도 있고, 모세는 대면하는 사이였다 그랬습니다.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의 거리는 얼마쯤 될 것 같아요? 100m? 10m? 대답은 하지 마시고 마음속으로 나는 하나님과 얼마나, 하나님 불러도 안 들리는 정도에 가 있나? 아니면 작게 이야기해도 소곤소곤해도 들리는 거리에 있나? 하나님과 이렇게 대면해서 지냈던 모세의 행동 생각해 봤죠? 모세는 하나님의 말도 거절을 할 수 있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성질도 내더라. 그리고 심지어는 십계명 돌판도 집어 던지더라. 또 투덜거리고 불평도 하더라. 그만큼 이제 하나님과 가까웠다는 이야기죠, 그죠?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항상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렇게만 하세요? 아니면은 불평도 하고 투덜거리도 하고 하시나요? 그 내용이 뭡니까? 그런 내용이 하나님을 그냥 종교의 대상으로 앉혀놓고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가족 같은 그런 관계 속에, 삶 속에 하나님이 있다 하는 이야기죠. 우리가 지향해야 될 방향이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을 다르게 이야기하면 종교의 대상으로서가 아니라 삶 속에서 함께하는 그런 존재로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죠. 근데 이런 이야기들은 다 신앙으로 들어온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말이잖아요. 그 신앙은 하나님을 왕으로 받아들이면서 시작되는데, 하나님을 왕으로 받아들이면서 시작되어 가지고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을 하나하나 명의 이전을 하나님께 해드리는 거죠.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등기부 등본에 내 이름으로 되어 있던 것을 하나하나 하나님 이름으로 바꿔가는 것이 신앙이라. 재물의 영역에서, 자녀의 영역에서, 또 비전의 영역에서, 또 사업의 영역에서, 친척과의 관계의 영역에서, 모든 영역에서 내 이름을 지우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전해가는.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갈 때는 내 이름은 하나도 없고 다 하나님의 이름이 써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우리는 모든 영역에서 내가 왕이 되고 싶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내 인생에 내가 왕이 되면 신나기도 하죠, 그죠? 내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고달프고 힘들기도 하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왕이 되어서 살아왔는데, 왕이 되어서 살아오면서 겪었던 그 고달픔들을 다 생각해 보면, 이제 우리가 며칠 있으면은 우리가 또 왕은 아니지만 대통령을 뽑아야 되는데, 참 우리가 항상 안타까운 것은 좀 제대로 된 대통령을 뽑으면 좋겠는데 우리는 항상 차악의 대통령을 뽑는
그런 안타까움 속에 있는데 제대로 된 왕을 섬기는 인생은 내가 왕이 아니라도 또 남다른 신남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실 제대로 된 왕이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우리가 왕으로 섬길 때 경험할 수 있는 그 신남, 보람, 이런 것들을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고 살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그런 신앙에 대한 이야기인데, 요한복음은 요한이 기록한 예수 행전이죠. 요한은 성질이 좀 있어서 원래 별명이 우레의 아들이다, 천둥의 아들이다, 그런 별명이 있었는데 나중에는 그런 이제 우락부락했던 요한이 사랑의 사도라 불렸으니까 그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얼마나 이렇게 갈고 닦여졌을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요한이 예수님과 신앙을 오늘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한다 라고 예수전을 쓰는 구체적인 이유를 뚜렷하게 밝혔는데 오늘 1장에서는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합니까? 예수님은 참된 빛이시다. 그리고 그 빛이신 예수님이 각 사람에게 비추신다. 그분이 이 세상을 만들었고 그 세상에 살고 있는 중요한 캐릭터들인 사람들을 만드셨다. 그래서 세상을 가리켜서 자기 땅이라고 부르고 뿐만이 아니라 그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사시면서 우리가 볼 수 없고 보지 못하는 아버지 하나님을 보여주셨다라고 이제 오늘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을 다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이 세상에 존재하게 하신 분이 예수님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빛을 비춰 주신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창세기 1장에 보면 빛이 있으므로 사물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어둠 가운데서 빛이 있어라 하셨을 때에 그 사물들이 자기 형체를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존재하던 그 사물이 의미를 갖게 하는 것이 빛의 역할이라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에베소서 5장에 가면 잠자는 자여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치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이제 빛 대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비침으로써 빛을 비출 수 없는 우리들이 하나님처럼 빛을 반사해서 비출 수 있는 존재가 되어야 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빛이 비춤으로써 세상에 존재했던 사물의 의미가 드러나는 것처럼 우리 사람에게 빛이신 예수님이 비침으로써 비로소 사람이 사람 된다는 이야기죠. 우리가 사람이라고 다 사람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참된 사람 되게 하시는 그런 분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는 것들을 짧게나마 맛보게 해주신 분이 예수님인 거죠. 그런데 이런 예수님을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았다라고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야기의 전개상 예수님이 이런 분이라면은 그런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 자연스럽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실상은 그런 예수님을 거부하는 거죠. 그 거부한 이유는 아담의 범죄 이후로 사람들의 마음에 자리 잡은 것이 있는데, 그 자리 잡은 것이 뭡니까? 자기가 왕 되고 싶은 생각이에요. 자기가 하나님이어야 한다 하는 생각. 그 생각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내 존재가 사라지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생각이 올바른 이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 자신의 존재가 사라지는 것이라 하는 내용이 어떤 면에서는 사실인 면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인생을 부인하고, 그죠? 이제부터 내가 예수님과 엮여 있는 새 인생을 살겠다라고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내 존재가 사라지는 것을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 사람이 완전히 망가지기 전에는 예수님을 받아들인다는 것이 쉽지 않은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왜? 내 힘으로 내 인생을 빛나게 할 여지가 요만치라도 있으면은 해보려고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이다. 그러니 내 힘으로 아무리 날고 기어도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이것을 놓기가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이 이상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정말 그게 어떻게 보면 더 당연한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심지어는 완전히 망해도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걸 우리는 아집이다, 고집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잘못했습니다, 죄송해요, 그러면 죽는 줄로 아는 사람들이 있죠. 우리 인생이 그런 거죠. 그래서 제가 바라는 것은 망하기 전에 우리가 왜 인생은 다 망해가지고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왜 이런 찬양을 꼭 불러야 되냐, 그렇잖아요. 사업이 잘 될 때, 몸이 건강할 때. 요즘 나이가 들어가지고 제가 자다가 보면 막 다리가 저리고, 우리 사람 막 밟아라 그러는데, 그러니 참 저보다 위에 계신 우리 김신원 장로님, 또 우리 장모님, 이런 분들 생각하면 대단하다 생각. 힘이 있을 때, 그죠? 사업이 잘 될 때, 예수님을 왕으로 받아들여서 멋있게 살면 얼마나 신나겠습니까? 근데 왜 꼭 힘이 없어서야, 돈이 없어서야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나오냐? 그때라도 고집 부리지 않고 받아들이는 방향으로 나오는 것도 은혜기는 은혜죠. 그죠? 자, 여기서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나타납니다. 이렇게 자기 백성이 자기를 거부하는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버리지 않고 회복의 길을 열어주는 거죠. 예수 이름을 믿는 자에게,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에게. 로마서 5장 6절로 8절을 보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다. 하나님과 인생을 엮어 살고자 마음먹고 있지 않는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런 일은 우리가 경험해 볼 수 없는 일이라고 말하죠.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그랬습니다. 의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 다른 사람에게 피해 주지 않고 사는 사람. 멋있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너무 냉정한 사람이기도 하죠. 그래서 그런 사람이 힘든 일을 만나면은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 그래 네가 그렇게 잘 살았으니까 힘든 일도 잘 스스로 해결해 봐, 이런 마음을 옆에 있는 사람들이 가지게 되죠. 그래서 우리 의인을 위해서 죽어줄 사람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안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그랬습니다. 선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덕을 세우는 데 힘쓰고 어떻게 하면 도와줄까, 이렇게 사는 사람들을 이야기하죠. 그런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면은 그래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은 잘 사람이 안 생긴다는 거예요. 왜? 내 것이 없어져야 되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을 위해서는 간혹 그 사람을 돕고자 하는 사람들이 나올 수 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요즘은 요즘 신문에는 그런 말이 잘 안 나오는데 참 감사한 일이긴 한데, 저런 사람은 지구를 떠나야 된다, 그런 사람들이, 그런 종류 사람들이 한 10여 년 전에 신문에 계속 나왔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은 그런 사람들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저런 사람은 우리가 사는 세상에 없었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면은 모든 사람이 돌을 던지죠.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랬습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그 세 번째, 저런 인간은 지구를 떠나야 돼 라는 종류의 행동을 할 때 그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이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하는 것을 보여주셨다 하는 이야기. 자,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복권되는 일은, 오늘 말씀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우리가 인생을 살려면 하나님과 엮여서 살아야지, 그렇게 마음을 먹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 그냥 우리가 왜 그런지를 모르지만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 다르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들어왔기 때문에 이 복권의 길, 회복의 길이 우리에게 열려졌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신비로운 일이고 이해되지 않는 일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이스라엘의 율법 선생인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잖아요. 찾아와서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물었을 때, 야 너는 그것도 모르냐?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모르는 게 당연한 거예요. 이스라엘 선생도 이해할 수 없었던 일, 혈통으로 육정으로가 아니고 하나님께로 나는 그것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이 열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함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첫 번째 해야 될 선택이 있다면은 하나님을 왕으로 생각하며 살 거냐, 아니면 내가 계속 왕으로 살 거냐 하는 이야기. 이 말은 우리가 그냥 이제 접하는 표현으로 하자면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거냐, 아니면은 세상은 저절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거냐.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다 하는 것이, 그것을 우리는 신앙이라고 부릅니다. 그죠? 그리고 세상은 저절로 만들어졌다, 생겼다 하는 것을 우리는 과학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사실 이 두 가지는 다 신앙입니다. 신앙. 왜 과학이 아닙니까? 과학이라는 것은 검증되어야 되는 거예요. 또 누가 해도 동일한 조건에서는 동일한 일이 재현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었다는 걸 누가 봤나요? 네. 지금 하나님이 어디 저기 목성에다가 지구 같은 것을 만들고 계시나요?
본 적도 없고 재현되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세상이 저절로 만들어졌다는 것은 누가 보았나요? 또 누가 검증하고 있나요? 아무도 본 사람도 없고 아무도 그 사실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제시해 주지 못하지만 너무나도 당연스럽게 세상이 저절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왕이라는 것을 안 받아들이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왕이라는 사실을 안 받아들이려고 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안 만든 것으로 하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도 내리지 않은 결정대로 세상은 저절로 만들어졌다 하는 이념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하자면 수시간, 수일 동안 우리가 논쟁을 해야 되겠지만, 여러분, 세상이 저절로 만들어졌다 하는 말은 세상이 진화되어서 오늘이 존재했다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서해안에 가면 발 달린 물고기들이 막 파닥파닥 뛰어 나와야 돼요. 물속에서. 왜? 물고기로 오래 살다가 100만 년, 200만 년 살다가 야 이제 나는 저 위에 뛰어다니는 토끼처럼도 나 살고 싶어. 그게 너무 간절한 소망을 가지다 보니까 뒷다리가 쑥 하나 나오고, 그런 놈이 한 놈만 나온 게 아니고 수백만 수천만 마리들이 그런 생각을 가져가지고 뒷다리가 나온 놈들이 수천만 마리가 뛰어나와야 돼. 그리고 그 수천만 마리들이 왜 뒷다리만 가지고 놀다 보니까 기어다니지도 못하고 힘들어. 앞다리가 있어야 좋겠어 하다가 앞다리가 나오고. 근데 그 단계 과정들, 말할 수 없는 연속의 과정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짐승만 그렇습니까? 밭중 위에서 조류로 뛰어가는 과정도 수없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와야 되고, 밀림 속에서 원숭이가 얼굴에 화장하고 뛰어나오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야 되는데 역사가 있은 이래로 그런 거 한 번도 없습니다. 진화가 맞다면 그것이 수천만 단계들이 계속 존재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하나도 없는데 오늘 현대인은 그냥 그렇게 세상이 만들어졌다라고 믿고 살고 있죠. 왜?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었다는 것을 선택하기 할 것을 거부하니까.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래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다는 선택을 했다면 다음 선택은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피조물로 살 것이냐 하는 것들 내가 선택해야 돼. 모든 사람을 하나님이 만드셨지만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에게 자녀인 것은 아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 때 아담과 하와를 만들 때는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죠. 그죠?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자녀. 그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으니까. 그러나 이들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거부하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결정하는 순간 하나님의 생명은 그들에게서 떠났고 더 이상 이제 자동적으로 자녀가 되는 일은 사라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마련해 놓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 되는 그 길로 들어오지 않고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길은 없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다는 것을 선택하더라도 우리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 거야 라는 것을 선택하지 않으면은 그냥 피조물과 절대자의 관계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다라고 결정하는 것이 신앙인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다는 것은 다르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의 출발이고 거기서부터
친밀함이라는 것이 이슈가 대두될 수 있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보면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 것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에게 야 내가 너 아빠야 내가 너 엄마야 아이들한테 그렇게 가르칩니까? 안 가르치잖아요. 그냥 살잖아요. 같이 살잖아요. 같이 사는데 얘가 아빠 엄마 그렇게 하잖아요. 그처럼 하나님이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 그렇게 부른다 그랬어요. 그리고 로마서 8장 15절에 보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짖는다 그런 표현을 썼어요. 우리가 힘들 때 아버지 도와주세요 하고 아버지한테 성질내고 하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 때 아버지 도와달라고 그렇게 부르짖는다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창조물과 피조물과이라는 관계에 머물지 않고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와 딸이라는 관계 속으로 들어와야 그때부터 친밀함이란 것을 논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제가 주보 속에 집어넣은 이게 주황색도 있습니다. 우리 그러니까 주황색을 딱 보더니만 할머니한테 엄마한테 오렌지 사달라고 오렌지 달. 이게 오렌지 색깔이다 이거지. 어떤 이야기를 하다 플라밍고 이야기가 나오는데 맹고 달라고 막 이야. 이게 이제 저 노란색이나 녹색이나 색깔의 의미가 없다는 걸 제가 이야기하는 건데 여기 보면 인생 승리를 위한 네 질문이라 그래놨잖아요. 저는 대학생 선교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거기서 네 가지 영적 원리라는 사형리를 가지고 전도도 하고 전도 훈련도 시키고 했었는데 그것을 좀 더 나한테 맞게 만든 전도지가 이겁니다. 그래서 적어도 인생을 살려면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당신은 사랑받는 존재라고 생각하냐? 두 번째는 당신은 죄 없는 사람인가? 그 다음에 당신을 위해서 죽어줄 친구는 있나? 그 다음에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새 인생을 살고 싶으냐? 이 네 질문에 대해서 퀘션이 있으면은 이 안을 열어서 복음을 만나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저를 종교로 이끈 말씀은 예수님은 당신의 친구십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게 다르게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저의 인생관을 매개로 해서 저를 부르신 거죠. 저는 삶의 의미, 가치 이런 것을 중요하게 생각했고 또 친구, 사랑 이런 것이 없는 인생은 생각하고 싶지 않다라는 가치관으로 청년의 시기를 살았습니다. 이런 가치관은 가정에서 부모님으로부터 그리고 학교에서 선생님으로부터 또 그와 같은 친구들과의 교제 속에서 만들어졌던 것 같아요.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당신의 친구십니다라는 그 말 한마디에 꽂혀가지고 그냥 교회를 간 거예요. 물론 이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간 것은 아니고 종교생활을 하기 위해서 교회를 간 거죠. 그리고 종교생활을 시작하다가 2달쯤이 지나서 저를 신앙으로 이끈 말씀이 그 속에 들어있는 1원리 첫 번째 원리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위하여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라는 첫 번째 원리 속에서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근데 제가 그 말씀을 접했을 때 뒷절까지 가지도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16절 앞부분을 들을 때 마음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 가슴에 꽂혔어요. 그 뒤에 뭐 멸망치 않고 영생 이런 건 생각도 안 했습니다. 영생이라는 개념도 제가 뭐 생각도 안 했어도, 멸망당한다 이런 것도 전혀 지옥 이런 것도 전혀 생각지 않던 사람이니까.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한다 하는 그 말씀에 가슴이 뜨거워져서 제가 단순 무식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면서 신앙을 시작한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나는 피조물로 안 살고 아들로 살겠다라고 결정을 했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우리가 결정을 내릴 때 사용하게 된 두 가지 두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하나는 감정이고 하나는 사실입니다. 팩트와 필링이라는 이야기죠. 근데 이론적으로는 우리가 팩트가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실질적으로 대부분의 사람이 결정을 내릴 때 결정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필링. 그렇기 때문에 왜곡이 많아요. 또 그 왜곡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을 많이 겪어요. 자, 성경에 우리가 수없이 많은 모든 사람들을 다 이렇게 도마 위에 올려놓고 보면 다 이런 것들이 경험이 되기 때문에 아무나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최초의 사람이었던 아담, 하와, 선악과를 보고서는 어떤 생각이 들었댔어요? 그거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것 같다. 필링이죠, 느낌이에요. 팩트는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아담의 아들 가인이 아벨을 죽일 때를 생각해 봅시다. 열받아서 죽였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언페어할 수 있냐? 왜 동생 제사는 받고 내 제사는 안 받아? 하나님 나를 미워할 수 있어? 하나님이 가인을 미워했나요? 아니죠. 미워해서 안 받았나요? 받을 수 없는 재물을 드려서 안 받아진 거지. 하나님이 아담 거는 가인 거는 안 받고 싶고 아벨 거는 받고 싶어 하셨나요? 아니죠. 두 아들 것을 다 받고 싶어 했죠. 가인이 믿음이 없이 그냥 이걸 형식적으로 이걸 드리니까 하나님이 그걸 안 받은 거지. 심지어 아브라함 같은 사람 생각해요. 아브라함 같은, 그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 같은 사람도 보세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세상, 그랄 땅에 갔을 때 어떻게 했어요? 자기 와이프가 이쁘니까 그 동네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고 자기 와이프를 빼앗아갈까 봐.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사는 동네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니까 그런 일이 안 일어나겠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는 세상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 필링이 그렇잖아요. 근데 그게 사실인가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어 보이는 그 세상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왕으로 통치하셨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누구를 불러놨고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인물들 한번 다 올려보세요. 그러면 그들이 얼마나 왜곡된 행동들을 했는지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실 중요한 것은 뭐예요? 팩트를 가지고 결정을 해야 돼요. 데이터를, 요즘식으로 이야기하면 데이터를 가지고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물론 우리가 기계가 아니니까 데이터에다가 또 우리의 마음까지 이렇게 이 데이터와 마음이 만나야 되는 것이지만, 또 하나님을 신앙할 때도 우리가 하나님과의 스파크가 튀어야 되는 것이지만, 그렇지만 그 필링이라는 것은 항상 데이터의 검증을 거친 후에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부부 사이 싸움할 때도 마찬가지고, 부모와 자녀
사이의 대화에서도 마찬가지고, 아이들과 아이들 사이에 일어났던 일을 다룰 때도 마찬가지고, 팩트의 검증을 거친 필링만이 사용되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객관적 팩트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떠나지만 그래도 우리를 버리지 않고 되돌아올 수 있는 길을 계속해서 만들어주시고 기회를 주신다는 것, 또 내 힘으로 그 길을 갈 수가 없으니까 예수님을 대신 십자가에 죽게 함으로써 그 길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다든지, 이런 객관적인 사실 말고도 우리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경험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실들이 물론 가슴에 뭉클해져야만 이 팩트들이 의미가 있어지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실 팩트들이 가슴을 뭉클하게 되는 데는 성령의 역사가 요구되는 거죠.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의 엑스티킷은 하나님과 절대자와 피조물의 관계로 살 거냐, 아니면은 이왕이면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살 거냐 하는 것들 여러분이 결정하라는 것. 아버지와 자녀 관계로 사는 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신앙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다르게 이야기하면 인생을 하나님과 엮어서 살아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인생과 엮어서 살지 않는 것은 뭐라고 했습니까? 종교인으로 사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종교인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신앙인으로 살면 하나님만이 기준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이유를 달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나 힘들어요, 도와주세요, 속상해요, 이런 것은 우리가 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이 옳다 하는 것은 옳은 것이고 아니라는 것은 아닌 것이고, 거기에 내 상황과 환경을 갖다 대지 않는다 하는 이야기죠. 왜 이 부분이 중요합니까? 왜 종교인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신앙인으로 사는 것이 중요합니까? 모든 인생은 하나님 앞으로 갈 때에, 이 세상에서 하나님 앞으로 갈 때에 통과하는 화염 방사기 앞을 통과해야 돼. 근데 내가 이 세상에서 살았던 그것들을 내 트럭에 싣고 그 불 속으로 지나가면 어떻게 된다는 이야기야. 종교로 지은 것들은 지나가는 동안 다 타버리고 없어진다. 그러나 신앙으로 지은 것들은 타지 않고 그대로 하늘나라 가지고 간다 그랬습니다. 이 신앙으로 지은 집은 아무리 보잘것없어 보이더라도 하나님의 눈에는 귀하게 보이는 것이고, 종교로 지은 집들은 우리 눈에는 대단히 화려하고 찬란해 보여도 하나님의 눈에는 쓰레기로 보이는 거예요. 오늘 본문 12절에는 이런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자에게 자녀의 특권을 준다 그랬는데, 이 자녀의 특권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에게 막 하는 그거가 그 특권이 그거를 할 수 있게 해준다 그랬어요. 자녀에게 왜 제가 말 안 하는가 하면, 자녀에게 주신 놀라운 특권들은 자녀가 되어야 그때부터 마음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모든 한순 가족들은 종교인에 머물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받아들임으로써 신앙인으로 살아서 하나님이 약속한 그 약속들을 이 땅에서도 누리고 또 천국에서도 누릴 수 있는 그런 우리 가족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한 1, 2분 동안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신앙하고 있는 성도들이라면 하나님 더 가까이, 더 친밀하게, 하나님의 명이 이전할 것들을 빨리 이전하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아직 하나님을 왕으로 마음속으로 결정하는 자리에 들어오지 않았다면, 하나님, 내가 지금부터 하나님을 왕으로 한번 모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보겠습니다 하는 이런 마음의 결단을 드리는 기도를 짧게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 앞에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며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살기로 결단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살고 있는 우리들이 우리의 삶의 영역 전 영역에 하나님을 왕으로, 하나님께 왕의 명이 이전할 수 있는 귀한 결단의 시간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앞으로의 우리의 삶이 더욱더 신나고 보람있게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